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영성을 덧입혀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교재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36장이 나오죠. 넘치는 헌물과 성막의 본체의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25장부터 35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36장은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네,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쓸 때 보면 항상 전반부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실천적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요. 왜? 이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모세가 아멘 하고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강의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오늘 설교 듣고 강의 듣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일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실천이 없어.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성을 강의를 듣고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냥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 실천하셔야 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듯이 여러분들 신령한 집을 짓는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어야 영성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막 건축의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물질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다.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매일같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성의껏. 예, 사실 예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으면 뭘 만들겠어요. 예,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매일같이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를 잔뜩 싸놓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욕심 없어요. 나는 한 장만 가져갈래요. 예? 그 한 장 가져갈 사람 손 들어요. 아무도 없어. 나 같아도 막 바지 벗어가지고 예? 예? 팬티만 입고도 그 다 싸갖고 갈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물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라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자기들이 돈 벌 거 없잖아요. 그죠? 이제 내면 어떻게 들어올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전에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너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무엇이든 구하라고 다 줄 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 죽음을 재앙을 통해서 슬퍼할 때 가서 막 이스라엘 사람 달란트로 다 주는 겁니다. 돈 줘 그러면 돈 주고 어이구 금반이 멋있네 그러면 빼주고 목걸이 멋있네 그러면 목걸이 다 빼주고 예?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도 내가 벌어서 내 것 가지고 낸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싸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돈 가지고 뭐 금반지 끼고 나온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와.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다 받아갖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때 이걸 내면 다시 얻기란 수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반지를 받쳐버리면 다시 금반지를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거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다 기꺼이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 오면 드디어 성막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는데 앙장, 널판, 띠, 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 다 있죠? 이제 재료 다 모아졌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설계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막 건축자들이 그 갖추어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성막의 부분을 세워 나가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했으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준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준비가 됐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준비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래. 열심히 신학에서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회를 안 해.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 안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투표해서 장로 뽑아줬으면 장로 일을 해야지. 나는 장로 내고 장로 일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요. 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세웠을까? 하나님 나를 왜 권사로 세웠을까? 예, 하나님이 일하라고. 예. 준비만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준비했으면 시작. 아멘. 예. 이와 같이 세워진 구약시대의 성물 구조물은 모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교회를 예표한다.
예, 구약의 성막은 신약 시대의 성도와 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율법은 신약 시대의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성막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오늘날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나타난 앙장, 앙장은 성막을 덮는 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죠. 자, 이렇게 성막이 있다면 모두가 네 덮개로 사중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 홍색, 청색, 홍색실로 짜여진 그리고 그룹을 수놓은 천이 있어요. 이게 제일 안쪽에 있는 앙장이고요. 두 번째, 이건 염소털로 짠 털로 된 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앙장이 있는데 이 앙장은 뭘 의미하느냐? 자, 교재 보세요. 자, 이 앙장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앙장 4구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앙장들로만 구성이 됐으면 이 천막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걸 받치는 널판이 정확하게 기둥이 바르게 세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널판이에요. 널판. 이 널판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천막이 튼튼하려면 이 널판이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이건 뭘 의미하냐?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려면 성도들이 믿음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예. 아시겠죠?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이 성막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널판 받침입니다. 이 널판 받침 밑에 보면 이 은으로 된 받침이 있거든요. 이 받침이 있는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 은 받침은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각각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위에 세워졌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죽으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 보면 띠들이 많죠. 이렇게 줄로 이걸 다 묶어놔요. 이런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성막 바람 불면 확 넘어지겠죠. 이 줄로 단단히 묶어놔야 여기서 바람이 부나 뭐라 이게 요동함이 없잖아요. 자, 이 띠는 뭘 상징하느냐? 세상의 풍파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히 메어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을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성막문이에요. 성막문은 이곳을 성막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출입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을 구속사를 완벽하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형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알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속 계시를 성막에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려면 이 성막을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 계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해 나가는 영적 건축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헌신과 감사와 충성으로 참된 교회를 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 돼. 이제 이 성전을 완성이 되면 40장에 가면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잘 받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생명단계 들어가서 내주내지 하시고 그 내주내지 하신 것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과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전 짓는 공사를 하셔야 돼. 신령한 집을 짓는 공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 아멘. 자, 영적에 보면 모세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사건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오홀리압과 부사델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성막 건축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이런 신령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과 외적 충만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5시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시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5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37장으로 갑니다. 37장으로 가면 법계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의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법계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본문은 성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요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주어진 식양에 따라서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걸 전부 다 가리켜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법궤는 이 밑에 있는 상자 부분, 이 상자 부분을 법궤라고 그래요.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속죄소는 이 위에 뚜껑, 이 뚜껑에서부터 이 그룹 두 천사가 마주 바라보고 날개를 이렇게 확 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속죄소예요. 예. 다른 말로는 시은소, 또 다른 말 또 시은좌. 이렇게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리는 시운소와 두 그룹,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는 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를 채를 이렇게 주어서 이 법궤를 메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속죄소가 법궤의 다른 부분보다 식양이 복잡해서라기보다는 법궤에서 속죄소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 속죄소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은데, 왜냐하면 속죄소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에 해당되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게 속죄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자, 거기 보면 즉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법궤, 이 속죄소,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속죄소예요. 예.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7번 피를 뿌리고 이 앞에 법궤 앞에다가 동쪽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 주시며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진설병상이 제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놓은 떡, 그런 뜻이에요. 진설.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다가 딱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떡상이 있고요. 떡상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이렇게 두 줄로 해서 6개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이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말합니다. 그럼 왜 누룩을 넣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순수한 것을 상징하기로 하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룩 넣은 것을 놓으면 다 곰팡이 나고 썩어버려요. 그러나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일주일이 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매 안식일에 12덩이의 떡을 새로 갖다 놓고 있던 떡은 물려서 제사장들이나 섬기는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는 그런 떡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아시고, 자, 보세요. 보면은 식양대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상과 그 부속 기구의 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진설병상,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그들의 지파수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진열해 놓는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 항상 떡이 12덩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또 상 위에 놓은 진설병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어졌지요. 예. 그래서 매 안식일 날마다 이걸 교체하고
새로운 떡을 넣고 물려온 떡을 먹습니다. 자, 즉 진설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생명을 부여하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걸 안식일에 물려와서 그걸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진설병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당신의 몸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께 떡을 찢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 살이니, 예, 이걸 먹어라. 이 살을 먹는 자는 산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진설병상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오면 등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등대. 자, 등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모두가 다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정금. 금으로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면 얼마냐면 여기 35kg라고 돼 있죠. 약 34kg. 35kg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네, 금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35kg면 쌀 20kg짜리 두 포대의 무게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등대가 큰지 아시겠죠? 예, 이걸 뭘로 만들었냐?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주물이 아니라 수공으로 만들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주물로 만들어요.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걸 주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주물로 만들지 말고 일일이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이걸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녹여서 또 이걸 때리고 늘리고 해서 이런 등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금 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두들겨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몇 대를 맞아야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예?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야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건 정금이 두들겨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음으로 인하여 이 등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빛된 삶을 살려면 맞아야 돼. 두들겨 맞아야 돼요. 예, 그냥 고난 없이 여러분이 완성돼서 뭐 짜잔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자, 그런데 이 등대를 보면 가운데 중심축이 있죠. 예? 이 등대를 받치고 있는 이런 중심축이 있어요. 바로 이 중심축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탁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가지는 뭐냐? 이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우리 성도. 예, 성도. 나. 예. 여러분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빛을 발하려면 바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예,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등대만 있다고 불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죠. 기름 없는데 어떻게 불을 켜겠어요? 그래서 순수한 감람유를 여기다가 가득 채웁니다. 예, 7개에다가 기름을 다 채워요. 채운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타겠죠. 그러면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없어지겠죠. 예, 없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이걸 계속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안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예? 늘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보면 그래요. 예, 뭐 부흥이나 해서 은혜 좀 충만하면 어때요?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막 속썩이도 아유 막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넘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만히 둬도 열받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성질 나고 화가 나고, 네? 막 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 애들이 저것들이 못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빨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빨리빨리 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분향단. 자, 분향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분향단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큐빗. 자, 1큐빗은 약 45.6cm예요. 예, 보통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1큐빗, 여기 높이는 2큐빗.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에 보면 이 뿔이 네 방향으로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요. 자, 이 위에서는 뭘 하느냐? 향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겁니다.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네모 반듯하고요. 상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끊임없이 향을 살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향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도의? 예, 기도 맞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면 이 향을 끊임없이 살라라. 중단하지 마라. 계속 향을 피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지?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향을 끊어지면 안 돼. 계속 펴라 라고 말한 것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어때요? 기도 안 끊이고 계속 합니까? 우리 중간중간 다 떼먹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해? 밥은 먹어야 되잖아. 잠은 자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영성훈련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완벽하게 이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은 있지만 핸드폰을 언제 뭐가 와도 내가 탁 받을 수 있도록 충전이 다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제일 답답한 사람이 핸드폰을 해도 안 받는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동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중단 없는 헌신과 기도 생활을 암시한다. 그런데요, 자, 이게 이제 이 재료가 뭐냐? 이 재료는 조각목으로 이 형태를 만들어요. 조각목. 그리고 이게 노란 게 이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금으로 씌었어요. 이 금은 뭘 상징하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가끔 우리가 그 옛날 유물을 이렇게 캐잖아요. 유물을 캐면 옛날 사람들은 다 사람들 뭐 썩어서 없어져, 시체는. 근데 그 시체에 넣었던 이 금반지라든지 목걸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목걸이 그대로, 금반지 그대로, 심지어 금리빨 낀 사람은 금리빨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으로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근거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여러분 기도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대. 오늘 기분 나빠서 오늘 기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얼굴 뭐야 기분 파괴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오늘 기분 좋아요? 내가 오늘 기도해도 될까요? 뭐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분위기 따져 안 따져? 기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딱 받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일하다가도 기도해도 하나님 이놈아 나 지금 바빠 기도하지 마 이런 거 안 해요. 없어. 항상 기도하면 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여러분 막 한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전화해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자다가 전화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래요? 아니잖아. 짜증나. 그게 이 시간에 기도해, 이 시간에 전화해. 그래서 끊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에 하시든 자다가 하든 주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 다음에 38장으로 갑니다. 이제 38장은 번제단, 물두멍, 성막, 포장 제작과 성막 제작에 소요된 재료들의 기록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7절은 번제단의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번제단. 자, 일단 모양을 한번 보시죠. 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5규빗입니다. 5규빗이면 약 2.5m. 정사방이 2.5m.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는 3규빗.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예. 이걸 실물로 제작해 놓고 보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다가 그 성막 만들어는 그 모형에 갔다가 이렇게 번제단이 컸어? 할 만큼 이 번제단이 굉장히 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니까 이게 작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자, 이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은 물두멍과 함께 뭘로 만들었느냐? 재료가 놋이에요. 놋.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 왜 구리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불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로 만들면 이거 타버리잖아, 같이. 그래서 물론 이 안에는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어요. 예, 조각목으로 이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놋으로 씌워서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보호해 줘서 이 틀이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되어 있어서 불의 열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번제단의 용도가 뭐예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곳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통로, 교제할 수 있는 통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 드려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이나 그 위에 불살라진 제물은 모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예,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짐승들이 다 죽어서 이곳에서 어때요? 불태워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수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그 피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뭐 하는 작업을 하시면 죽이는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죽이는 작업을 해가셔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예, 죽으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죽었다 살았다. 예,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하나님 아닙니다. 죽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주님 앞에 가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안 죽어서 못 나가는 거야. 안 죽어서. 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죽어야만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 하니까. 예? 이 사도 바울하고 영 반대로 가.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왜 영성이 안 돼? 아, 죽어야 영성이 되지. 그렇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안 죽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죽어요 좀. 아시겠죠? 예. 하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 죽으라고 좀 고난 주는데 우리 또 고난 좀 없애달라고 또 주야 고난. 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의 제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이 물두멍은 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있는 재료인데요. 자,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큰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대야예요, 대야. 손 씻는 거. 예, 이 물을 여기다 놓고 이 물에 덜어서 손과 발을 씻는 큰 물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재료가 뭐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래야 노수로 만들어야 물을 담죠. 그죠? 나무로 만들면 썩잖아요. 근데 노수로 만들어야 이게 물을 담아 놓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물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영적 교훈상 물두멍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데오 속에 그런 말씀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료를 놋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놋이 재료인데 이 놋은 뭐냐면 그때 당시 여인들의 거울. 지금 거울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유리가 없을 때는 뭘로 만들었냐면 놋, 구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구리를 넓게 이렇게 쫙 펴요. 동그랗게 해서 그래서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문지르면 반질반질해집니다. 네. 그러면 그게 거울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거울은 진짜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거나 거울 속에 보는 거랑 똑같죠.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동경길 보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고 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죠. 예? 바로 이제 그 동경이에요. 여인들이 이 거울로 만든. 자, 왜 여인들이 청동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봐요. 근데 여성들은 마치 거울을 생명처럼 다루죠. 아마 여인들은 다 가방에 거울 다 있을 거예요. 여자 그 가방에 거울 없는 사람 여자가 아니에요. 다 여인들은 다 이 거울을 크든지 작든지 다 갖고 다닙니다. 이때 당시도 여인들이 다 거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거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도구예요. 그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도구인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뭘 말하냐? 여인들의 욕망,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들을 다 걷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 큰 롯데야를 만든 거예요.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다. 생명처럼 여기는 거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 다 거울 내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사면 되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때는 이게 거울을 그렇게 쉽게 만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 내놓는다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장식품으로 꾸미지 말라.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네, 우리 영, 속사람을 말하거든요. 외모 꾸미지 마라. 정말 진짜 아름다운 영, 속사람을 꾸미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를 바로 구약에서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다 걷어서 그걸로 물두멍을 만듦으로 인하여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외모를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외모도 기본적으로 다듬고 가꾸고 해야 돼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면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 말이에요. 예. 어쩌면 우리가 그 거울 앞에서 앉아서 따뜻거리는 시간만큼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거울 보는 숫자만큼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진짜 영성이 될 거예요. 이제 거울 볼 때마다 물어야 되는구나. 거울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시고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면 성막들과 울타리 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막을 주위와 울타리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성막 전체의 모형입니다. 이제 성막 이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00규빗이면 약 50m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약 25m. 예. 그리 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사방에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울타리로, 이 사방이 다 울타리로 막혀 있어요. 이 동쪽에 이 문이 있고요. 사방이 다 울타리로 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모형인데요. 이 안에 이게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고요. 자, 여기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이 높이가 2.5m. 2.5m면 굉장히 좀 높은, 여러분의 키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이렇게 가서 안을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그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동쪽에는 약 10m 정도 되는
유일한 문이 하나가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울타리는 뭘 말하냐면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 뭐와? 예,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은 세상이고 이 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이 하나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이 하나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문이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돼. 예?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예, 그 길로 가도 돼. 근데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동쪽 문을 향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인도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다 이 문으로 들어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신분 차이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저 뭐 북쪽 문으로 들어가고 없어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건 뭐냐? 누구든지 이건 뭐 신분과 상관없이 들어간다. 이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다 성막을 제작을 마치고 결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재정 보고를 하는데 성소에 든 비용이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 여기서 29달란트면 약 1200kg. 1200kg. 1200kg면 1톤이 넘어요. 1톤. 금 무게만 1톤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약 3420kg. 3톤이 넘어요. 3톤 반. 그 다음에 노시 70달란트와 2400세겔. 약 2407kg이죠. 자, 그 중에서 은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성인이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내무는 낸 속전으로 충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 이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 교회에서 이 재정을 쓸 때 눈먼 돈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때 교회 재정인데 막 펑펑 써.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항상 이 헌금을 대할 때 이 헌금을 헌금을 드리기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돈 주워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돈을 벌기까지,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그들 벌기까지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겨울에 추위에서 또 뭐 직장 상사의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힘들게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은 정말로 귀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뭔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런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시고 재정을 쓰시고 재정도 최소한 아껴서 그렇잖아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즉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많은 예물을 성막 건축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와 성막을 건축하는 자 역시 온 힘과 정성을 다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뭘 때문에 많이 시험 드냐면 이 재정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낸 헌금을 그냥 펑펑 아무데나 쓰더라. 뭐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 헌금 안 해. 뭐 이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헌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게 성막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정확하게 금이 얼마, 은이 얼마, 노시 얼마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쓰였네 뭐. 그럼 뭐 와, 우리가 뭐 잘 낸 것만큼 완벽하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영적이에 보죠. 37절 38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할 거룩한 집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어갈 것을 권고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성전 성막은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갈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이 내면에는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데, 아직도 이 내면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그 외적인 교회, 예배당, 이걸 크게 짓고 이걸 웅장하게 짓고 이걸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마치 이게 성막 지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그 교회 규모가 마치 자기 자신의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아니 그 교회가 큰 거하고 내 믿음 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내 믿음 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내면이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39장으로 갑니다. 39장은 제사장 복식 제작. 이 복식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옷을 말합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왜 꼭 굳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해야 되나? 라고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완벽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의로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성품이나 사역을 예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런 의복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뭘로 이 입는 옷으로 예표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옷을 잘 기억하시고, 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저기 보면 중간에 한편 제사장이 입는 성결의 옷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7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자, 제일 먼저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 자, 그림을 보시면 에봇은 이 앞에 화려하게 있는 그 이곳이 바로 에봇입니다. 예, 이 앞에 빨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이게 겉에 있는 이게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뭘 상징하느냐? 화려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보면 이 네모난 해가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흉패.
흉패라고 우리 가슴에 붙어있는 패다. 그래서 흉패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석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세 줄로 해서 4개씩 새겨 있는데 이 각 보석에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이름이 이 보석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때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흉패라고도 하기도 하고 판결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가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택한 백성을 모두 기억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12지파 이름을 가슴에다 다 달고 품고 다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죠.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새겨진 보석을 이 가슴에 품고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에봇 받침이 있어요. 이 에봇 받침은 이 청색, 이걸 에봇 받침이라고 그래요. 에봇 속에 있는 받침 옷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청색은 무슨 색깔이냐면 하늘 색깔이잖아요. 그죠? 하늘 색깔로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 그 다음에 이 허리띠가 있죠. 이 허리띠. 이게 허리띠. 이 허리띠는 종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 행사 때 이럴 때 보면 한복 입고 나와서 하지요. 그래서 행사 때는 괜찮은데요. 이 한복 입고 주방에 가서 봉사해봐요. 어떻게 돼요? 주방 다 쓸고 다니죠. 그래서 일이 안 돼.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주방에 가서 일하려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띠. 앞치마나 띠를 대서 딱 졸라매야 이게 치마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이 띠는 뭘 말해요? 일하고 성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데까지 가면서 사랑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포 속옷입니다. 속옷 이제 안 보여요. 이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속옷을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무죄한 인성. 아까 파란 것은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속옷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사람이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성패가 있어요. 4번째는 이 관이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모자예요. 모자. 모자. 이 모자인데 이 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관직, 어떤 경찰이라든지 군인, 소방관 이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자가 있다는 것은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 국군의 날이라 할 때 유일하게 모자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 왜냐면 대통령은 군의 최고의 고위 관직이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모자를 안 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쓴다는 것은 충성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자 앞에 보면 노란 노란 띠가 있죠. 정금으로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가 붙어져 있어요. 자, 이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증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상징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옷을 통해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32절부터 43절이면 성막의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지죠. 예, 성막이 완성이 돼.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권사면 권사, 구역장면 구역장, 교사면 교사, 성가리면 성가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성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모세는 일의 시작에서부터 일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조사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이게 만들어진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됐나?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과 하나님 중심 사상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에서 9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모든 게 성막이나 법궤나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참 요즘에 참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맘대로 해. 자기 맘대로. 기도도 자기 맘대로, 봉사도 자기 맘대로, 그냥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부탁한 게 뭐예요? 묻고 행하라. 제발 좀 묻고 행하라. 좀 맘대로 하지 말고 좀 물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완성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였으나 불순종했을 때 진노가 임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예, 이걸 구약의 역사에서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올 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애굽과 광야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 40장입니다. 40장은 성막 봉헌에 대한 규례인데요. 드디어 이게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성막의 봉헌 날짜와 성막 기물들의 배열 위치가 다 정해졌어요. 즉 성막 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에 따라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이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비록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든 진행 단계를 세심하게 주시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맞추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해 가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와 같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막의 봉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통해서다.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신 게 구약의 성전, 성막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야?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임마누엘을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가 뭘 보내주시겠다? 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지금은 지금 교회 성령 시대에 임마누엘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성막의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조립하여 세웁니다. 예, 그래서 완성을 하죠. 자, 그래서 마침내 신정사의 핵심이 되는 성막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의 순종과 헌신 및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은 결국 완성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성막을 중심으로 종교적 통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10계명의 두 돌판과 더불어 신정국가로서의 새로운 가견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그냥 신정국가로서 법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성막이 건축이 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통치의 장소, 그게 성막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법이 10계명이나 이 율법을 법이 선포가 되었고, 이래 통치의 장소인 성막까지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 틀이 완성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도 그래요. 건축물을 다 지으면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준공검사에서 합격해야 이제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걸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준공검사가 안 되면 이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합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모세가 완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영광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격 승인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덮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견적 증표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종종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또 성막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고, 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구름으로 임하셨고. 예.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견적 증표예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하셨을까? 예. 구름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계속 변합니다. 그죠? 이건 뭘 말하냐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내가 너에게 어떤 형상으로 내가 보인 적이 없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막 사자를 다 하나님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죠? 어떤 사자의 형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자의 형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소나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빽빽한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시게 열납하사 지상 임재의 처소로 인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인정해줬어. 내가 이제 여기 머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막연하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실제적 대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 행위를 범하지 않아도 되었다. 예.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은 임재에 상징하는 법궤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막은 그걸로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예, 어디 머물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어디 이동할 때도 항상 중심에는 성막이 가요. 예, 이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예, 꼭 예수 중심 사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름과 불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전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예,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결과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신령한 성전으로 잘 건축이 되었는지,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도 하나님 대답 없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해서 빨리 찾아서 그걸 해결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한 모세가 영적인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데가 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예, 부단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기 마지막을 아버지 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